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이제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땅에 관심을 가지죠? 땅땅거리면서 살고 싶어서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요. 돈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바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하죠?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한번 내 것이 되면요. 내가 다시 팔지 않는 한 이 땅은 계속해서 나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최근에 있었던 LH 사건 다들 아시죠? 이 사건도 결국에는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사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좀 싼 가격에 땅을 사서 그 싸게 산 땅으로 내 재산을 굴리기 위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를 얻어서 짧은 시간 안에 가치가 크게 오를 땅을 이제 약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투기를 했던 사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신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6권의 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혹시 무엇일까요? 바로 땅을 사야 된다. 왜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근거가 되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신다. 우리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게 꼭 농담으로 끝날 얘기는 아닌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항상 이 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를 말씀하실 때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죠. 그 족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4대의 후손이 지나게 돼서 돌아올 때에는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가나안 땅에 관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그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먼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으로 주신 이 복으로 받은 땅인데 이 땅에 들어가서 앞에서 말한 이 가증한 일은 이 아모리 족속이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했던 어떤 음란했던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은 어떻게 됐죠? 이 땅에서 쫓겨나고 멸절당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이 지었던 죄, 방금 말씀드린 우상 숭배하면서 행하는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맞게 살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게 토하여지는, 쫓겨나지는 일들을 실제로 당하게 되죠. 어떻게 당하죠?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정복한 나라들의 이주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요. 원래 있던 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게 하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아가게 한 그런 이주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하죠? 걔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인이다. 그래서 이 걔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토하여져 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생활했던 기간, 이 70년의 기간이 바로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에 대해서 땅에서 토하여져내고, 그리고 이 70년간의 시간 동안 정결해지는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갔으면 정말 참 좋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정부를 쫓아다니는 모습.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만족을 찾아다니는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허영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우상들, 특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을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 전체의 서론, 1장에서 3장을 보통 이 호세아서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민족,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요, 하나하나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시작을 하죠. 무엇을 들으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그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논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서요, 마치 쌍방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변쟁을 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소송을 거신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장을 보내서 법정에 세우고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음에 무엇이 있나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니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행했던 그 가증했던 일들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신부로 삼아주신 이 이스라엘이 그 가증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물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들은 가지지 못하고요, 도리어 그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들 안에 넘쳐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부로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은 무엇인가요? 이 진실은 이 신실한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행동에 있어서 항상 믿을만하고 꾸준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나지 않고 피해가 없을 때에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은 조금만 이야기하거나 혹은 과장되게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저주와 속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고요, 지나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이 아닌 그때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만한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없었던 것은 무엇이죠? 두 번째가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가 무엇이죠? 이 인애는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요, 단순히 내가 너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내 감정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와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은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미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실상 따지고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고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어떠했죠? 살인과 도둑질, 간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포악하게 행했고요, 피가 피를 뒤이어 왔습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그 누구이든지 희생시키고 상대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정적으로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6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아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아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이고요.
아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로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 남편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정부를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했죠? 우상을, 바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느라 이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 갖추지 못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이 우상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니 우상에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된 것이죠. 남편으로서 아내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아내인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지식이 없으니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깊이 경험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경험적으로 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의 자손들을 잊어버릴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피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화롭게 해주시고 폐물을 껴주시고 아내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로 택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자손의 복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잊겠다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 가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배웠고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도 분명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찾으십니다. 그들이 백성이 가져오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그 마음을 죄악에 두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부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백성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니 점점 제사장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국에는 희귀해집니다.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땅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존재해야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항상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에는 나의 진실함 때문에 약점을 잡히게 되어 주도권을 상실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함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항상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속임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겉포장으로는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으로 세상을 잠식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에게 항상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약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서로 빼앗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피를 갚는 세상 속에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도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 일들을 하는 세상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인애를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에 이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더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의식해서 더 노력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우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는요,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무수히도 많은데, 그것들에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약간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말인데요. 분명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거나 어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변명처럼 사용하는 이제 이모티콘, 그림 이미지와 함께 사용되는 그런 유행하고 있는 말인데요. 혹시 이 세 가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없어지지는 않으셨는지, 마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는데 넌 어찌했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혹시 주님, 제가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지는 않을지.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이,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세상 한가운데에 가 있습니다. 우상들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없어지게 됩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일하게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니까 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 없이 거짓으로 행하고 인애가 아닌 포악과 강포로 행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고 태만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부르신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진실로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혹시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사랑으로, 인애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